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야고보서 3강에서 주제가 여러가지 시험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야고보서 1장에서 많은 부분에서 시험에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내용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까지만 읽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여러가지 시험에도 인내하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시험은 나를 넘어지게 하고자 한 목적에서 오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나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어느 때는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결국 그 시험을 이기게 하여 나로 의로운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한 이유는 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했다.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것은 미쁘다라는 것은 의로우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의로우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만 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본문만 봐서는 지금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우리에게 내게 합당한 내 믿음의 수준에서 합당한 시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겨울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주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시고 길로 인도해 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가 감당했어. 이렇게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도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그러잖아요. 저도 아이들하고 함께 가드닝도 하고 할 때 아이들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한 것 같다. 애들에게 칭찬을 하는 거죠. 실상 와서 플란팅 한 번만 했는데도 마치 그 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했던 것들처럼 우리는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그들이 다 감당했던 것들처럼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럴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리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내적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사 우리에게 대하여 흠없게 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흠이 있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흠이 없이 우리에게 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너희가 이 일을 다 했어.
하듯이 너희가 이 시험을 감당했다라고 칭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칭찬만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험을 이기면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야고보서를 통해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시험은 그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성도들은 그 시험을 기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시면서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는 낙담할 수 있으나 그 낙담하는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낙담하지 마. 도리어 기뻐해. 또 어느 때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시험을 당하니 낙담하지 마. 하나님께서 네 믿음에 합당한 것을 주었어. 너가 또 그동안에 믿음이 낙심되어지고 너의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너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피할 길을 허락하실 거야. 그러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느 것 하나 시험은 쉽지는 않습니다. 시험이란 그 자체만 해도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밝혔지요. 결국 이 시험은 인내로 견디는 자에게 현세에는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요, 전 세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느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나는 악한 일을 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의 자신들의 말하는 기준의 선이 있습니다. 그 말하는 기준의 그 선에 저 자신들은 달려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인류의 선에서 그들은 부합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그러지 못할 때 스스로 낙담하면서 스스로의 큰 갈등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만족감 있는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 행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려 하나 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심한 낙담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있더니 한 40, 50대 되시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벌써 그 나이대가 됐네요. 자신들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어느 때는 남들에게 마음껏 도와주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한 것을 한탄스러워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좀 더 부지런히 좀 모아놓을 걸. 내가 좀 더 부지런히 쌓아놓을 걸.
남들에게 선을 베풀게.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됐는데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 만한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그대로 성도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았을 때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합당히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바로 이러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목적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선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당연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를 낙심케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너희를 죽이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너희를 패망케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너희를 실족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도리어 세우고자 하는 것이니 그 모든 시험을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 하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 크고 작든지 간에 현재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주겠다고 말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시험을 참고 옳다 인정받는 자들에게 시험을 참고 옳다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험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시험의 결과는 내세에서는 내가 선을 행하면서 그 라이프의 만족감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족감을. 모든 인류가 그랬던 것들처럼 선을 행할 때 자신들이 기쁨이 변화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을 행하기보다 사람들마다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보니 더욱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하고 구비되어져서 준비되어져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원망과 불평과 다툼을 우리 안에서 내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13절과 14절에서 오늘 좀 전에 12절을 읽었는데요, 바로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말을 합니다. 13절, 14절 펴봅니다. 우리가 바로 바르게 이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13절과 14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2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나오는 그 시험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창성케 하고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개념에 설명되어졌는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전개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13절, 14절에서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 하나님 자신도 누구에게도 시험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13절과 14절 말씀이요. 이 말씀은 자신이 받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욱 성장시켜 주시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그 시험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 14절에서는 어느 때는 자신이 받고 있는 시험은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초한 일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초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시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의해 받는 시험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스스로의 자만과 교만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은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야고보서 13절, 14절은 그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책망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심지어 이방인의 기도와 주술을 따라가고 영지주의적 세상 철학을 따라가는 자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며 선지자들을 보내고 의인들을 보내고 지혜자를 보내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였으나 그들은 계속 자만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마음에 그 선지자들을 대하여서 악한 마음이 품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를 막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그 채찍질이 바로 뭘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채찍인데 이것을 시험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채찍의 뜻은 무엇일까요? 채찍이 원하는 의미가 뭘까요? 매를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고치기를 바라는 것이지 이 일을 통하여서 기뻐하면서 내게 오는 그 시험 기뻐하면서 감사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감당케 할 것이며 피할 길을 또한 내어주실 것이다. 나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한 시험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채찍질을 하였는데 그들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돌이키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버려 두고 스스로 큰 시험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한번 바라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어느 때 가장 큰 자괴감을 느낀지 아세요? 자녀들이 크게 불효할 때입니다. 자녀들이 크게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고 어게인스트, 대적할 때 큰 부모로서의 큰 자괴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그 생각과 철학과 생각을 뭘 하고 있어요? 계속 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한 자입니다. 그들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둡니다.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허망한 대로 따라가도록 놔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큰 시험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놔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고뇌하고 고단스럽고 힘듭니까? 라고 할 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욕심이 네가 회개치 아니하므로 네가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네가 깨닫지 아니하므로 너가 주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것에 대해서 너가 신중히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교훈을 버렸으니 너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두지 않았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므로 너의 자녀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라는 의미가 뭘 의미할까요? 너의 가족, 너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오는 그 시험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시험이라는 개념보다는 책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항을 시험으로만 이해하다 보면 자칫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코자 하여서 그에게 고뇌를 주셨고 그에게 힘듦을 주셨고 그에게 어려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야. 참고 인내해야 돼.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 말할 때 너희가 시험이 오고 3절에서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 시련을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인내라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견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인내라는 뜻이요. 당당하게 맞서다라는 의미에서 군사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맞서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강한 표현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믿고 있으면서 그걸 인내하는, 참는 것입니다. 계속 그 믿음을 스트롱하게 갖고 있는 것을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소망과 말씀에 의하여서 오는 그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시험이 오고 있을 때에 그 시험이 책망이었는데 불구하고도 내가 그것을 꾹 참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교만한 사람이지요. 자만한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에 대하여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그 내용의 초점 이후에 13절 말씀에 그런데 너희 잘 생각해봐. 너희 욕심으로 오는 시험에 대해서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다라고 말하지 마.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고 너희 욕심 때문인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오는 너의 시험들, 너희들에게 오는 시련들, 고난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채찍으로 인식되어지 못한다면, 회개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시험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시험은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오든지 간에 자기 욕심에서 오든 하나님께로 오든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 시험입니다. 혹 우리가 손질로 생각하고 가볍게 여길 때 자칫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국가들의 속국, 꼭 그들에게 지배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단코 그들에게 전쟁이 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땅덩어리 한 줌도 없었지만 이제 우리의 왕국이 설립되었고 다윗 왕국이 있었고 솔로몬 왕국이 있었다. 이때 전 세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느냐?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나 솔로몬 왕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던 삶을 돌이키지 않고 더욱 악을 행하였을 때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후반기 때부터 그들은 계속 우상 숭배와 술수와 썩어질 금수와 같은 것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가기 시작하였던 그 시기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기 시작하고 솔로몬 이후부터 그들은 빠른 속도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라가 반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당당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 편이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남유다 문제가 있어. 남유다 쪽은 우리가 진짜 정통이야. 너희들의 문제가 있어 하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그들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합니다. 더욱더 주술적인 신앙을 찾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이라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도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계속 주술적인 신앙과 우상 숭배와 같은 신앙을 찾아갑니다. 한때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크나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커졌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했었습니다. 한동안 사람들도 많이 모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순식간에 흐트러졌던 것들처럼 북이스라엘이 순식간에 아수리에 의해 침략당하고 그 나라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아수리의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기나긴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는 결국 혼혈인의 민족이라는 슬픈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혼혈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나 이젠 더 이상의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은 도리어 그들의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었고 어느 때는 그들에게 가슴 아픈 일로 남겨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슬픈 역사로 남는 그 혼혈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때에도 계속 잔재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나빴어. 그러니 저 모양이지. 우리는 안 그래.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여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였는데 남유다, 동생 유다는 그 언니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하게 부패하여서 더 악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북이스라엘보다 자기는 더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더 정통성이 있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슬프다 이 민족들이요. 너희가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며 그들을 이제 채찍을 들어 책망합니다.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을 이제 채찍을 들어 책망합니다. 거짓되고 외식된 신앙생활로부터 그들을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심판해버립니다. 그들이 아끼던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을까요? 회파되어져서 두 번 다시 자신의 시대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어느 때까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놔두고만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의롭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받고 있는 현재 이 어려운 역경과 문제들을 너희가 하나님께 오는 시험이다 하지 말라. 너희 욕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시험이다. 너희 욕심으로 말미암는 시험이니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서 회개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거만에 빠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낭패를 보거나 또는 거짓된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문제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만한 자들과 거만한 자들이 자신의 욕심에 빠져 자신이 시험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착각하고 있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여전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할 것이며 너의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약속된 그 생명의 면류관 너희가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서 자신들이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해가 되지 않고 죄가 된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주주의적 가르침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형벌로 죽은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거울로 삼으라고 교훈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울을 보지 않고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대하여서 성경은 너의 교만과 자만이 너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보다 너희를 도리어 패망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패망이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 구약에서 신약까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서 패망이라는 단어를 성경 구절을 찾아봐도 됩니다.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이 드렸던 더 워드라는 것을 통해서 패망의 단어를 보면 그 단어가 어떤 유형으로 쓰였는지를 여러분들이 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패망하는가? 잠언서 16장 18절 우리가 신앙 토크로 주중에 한 번씩 신앙 토크를 잠언서를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만한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시험을 내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더 거룩하게 하려고 나한테 이런 상황을 준 거야 라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곧 패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들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은 너무나도 다양한 환경에서 옵니다. 내가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오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해도 시험이 오고 너무 가난해도 시험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로또가 당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집값이 급상승하여서 큰 돈이 모아지고 있을 때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복일까? 아니면 시험거리가 올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어도 갑자기 병들게 될 때도 우리에게 시험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아굴의 잠언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잠언은 솔로몬만이 쓴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함께 써놓은 것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잠언이라고 나와요. 아굴의 잠언에서 30장 1절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잠언서 30장 7절 말씀에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간구합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꼭 주십시오. 내가 죽기 전까지 꼭 주십시오. 그게 뭐냐고 라고 말합니다. 8절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허탄한 거짓말을 멀리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더라고요.
분수에 넘치는 돈이 자신들에게 왔을 때 그것이 뭘로 되었어요? 그들의 큰 시험거리가 되어졌고,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선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더욱더 그들은 병폐와 패망의 길로 달려갔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가지를 강구했던 것 중에 그 첫 번째가 거짓말을, 허탄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이라고 말하는 게 뭘까요? 허망하고 자만스럽고 거만스럽고 외식되어진 것들을 내게서 멀게 해 주시옵시고 내게 거짓말을 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양식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마치 필요한 양식이라고 말한 이 말이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구할 것과 예배할 것과 또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거만하고 자만하여 욕심을 부려서 너희가 더 얻고자 할 때 너희들이 패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동굴로 피해 다니고 한때 영광스러웠거든요. 막 군인으로서 장수로서 골리앗도 죽이기도 하고 많은 군사들을 죽이고 한 번 전쟁에 나가면 만 명도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그 장수가 이제는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비참하게 살아갈 때에 자기에게 두 번의 기회가 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조로의 기회가 왔고 이것을 죽일 수 있을 때 함께 같이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도 죽입시다. 다윗이요. 저 악한 사울왕을 죽입시다 할 때 다윗은 그 마음의 의로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굳게 하였고 그들을 복수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맡기면서 그는 잠잠히 그 시험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요 당신에게 왕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때가 아닐까요? 신하들의 그 말에 동료들의 그 말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선포 가운데 가둬두면서 자신이 범죄치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사울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되어지면서 그는 놀랍도록 그 평안한 그 통일왕국 상황에서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한가롭게 옥상에서 거닐고 있다가 원치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당시에 목욕하고 있는 사람이 왜 주변에 그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당시에 제가 그때 근동시대의 문화를 보니까요. 당시에는요. 그런 문화였더라고요. 심지어 종이라는 사람이죠. 종이라는 사람을 우리 인격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승 정도의 수준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의 종이든 여자의 종이든 상관하지 않고요. 그들 앞에서 옷을 벗고 목욕하고 샤워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개 앞에서 목욕하고 있다고 해서 부끄럽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살았대요. 당시의 근동에서는. 그러니까 오늘날같이 샤워 문화가 잘 되었고 샤워 부트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
문이 열려있는 개방된 곳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그런 것에 익숙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수없이. 별로 시험에 들 일도 아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목욕탕에 가면, 한국에 있는 목욕탕을 가게 되면 모든 남성들이나 여성들은 각자 자기 탕에서 다 옷을 다 탈의해버립니다. 근데 부끄럽지 않거든요. 누드비치를 가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부끄럽지 않거든요. 모든 날 동일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사람만 딱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당시에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다윗은 그 사람에게만이 시험에 빠졌을까요? 우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자신의 욕심이 이끌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서는 그 시험을 극복하였으나 의로움으로 행하였으나 왕이 되어 왕국에서 편안히 있을 때는 자신의 욕심에 빠져 시험에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는 모든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다윗 왕이 그 어려운 시기에 사울 왕에 대하여서 겸손과 의로움으로 그 시험을 대하였던 것들처럼 우리는 어느 시험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피면서 의롭게, 선하게, 정직하게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다시 말을 하면 성도로서 말씀을 따라 성결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을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바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개념에서 좀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약간 이상한 표현들을 하기에 제가 그것을 교정하고 수정하는 시간이 다음 주 좀 시간이 잠시 할애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원점에 들어가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을 버리고 허탄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오는 시험을 감사히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즐거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난독증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요. 전 난독증이 있었어요. 난독증이 있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느냐? 나름 열심히 했어요. 시험 기간만 되면 고등학교 때는 한 달 전부터 도서관을 다녀요. 매일같이 도서관을 다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50원 주면, 그때 당시 50원이었거든요. 도서관 입장료 50원이에요. 50원을 주면 저녁 10시인가 9시까지, 9시였던 것 같아요. 9시까지 공부할 수 있었어요. 다 거기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용하거든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르면 막상 좋은 결과는 나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그 일반적으로 오는 그 테스트잖아요. 그 시험을 제가 시험 볼 때마다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저는 난독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마다 3개월에 한 번씩 시험을 보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저는 그 시험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놀랍지만 매번 시험 때마다 저는 익사이팅했습니다. 놀랍죠? 매번 시험 때마다 저는 익사이팅했어요. 그걸 싫거나 두려운 게 아니라 익사이팅,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저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공부를 했다고 자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중학교 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육상 선수로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잘 그러지 못했거든요. 시험 때만 되면 두려웠거든요.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니까. 어느 기준이 못 맞으면 또 맞았어요. 엄청 많이. 그러니까 두려웠거든요. 고등학교 때는요, 이제 마음 잡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매번 시험 때마다 기대가 돼요. 점수가 낮다 할지라도. 뭘 의미한지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고 내가 정직하게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을 기쁘게 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몇 점 맞았냐에 대해서 크게 착오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나 나의 자아성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간증에도 적어놨던 것들처럼 그 점수가 나의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자부심과 함께 나름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거든요. 고3 때는 거의 1년 내내 코피를 흘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체력이 약해서 코피를 흐른 것이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코피 흐른 건 아니었어요. 물론 그거다 관련돼 있겠죠. 나름 열심히도 했겠죠. 저희 아들, 딸들이 가끔씩 저는 한 달 만에 케미스트리를 끝냈어요. 화학 끝냈어요. 이런 말 할 때 저도 그때도 그랬거든요. 저도 한 달 만에 평소에 공부 안 했던 걸 다 공부해버렸거든요. 한 과목을. 물론 제 수준에서 한 거예요. 제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국사 한 달 만에 끝, 윤리 한 달 만에 끝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점수를 계산을 해보면 시험 보면 3, 40점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여전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난독이다 보니까 내 나름의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나 보지. 그래도 전혀 이유로 해서 낙담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교육도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희 결과가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 네가 최선을 다했는 거에 대해서 아빠는 너희들에게 응원한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좋은 점수를 받았다? 별로 해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트릭이다. 네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남들이 원하는 그 기준점을 맞췄다 해서 잘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더 잘해야죠.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하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엘리야처럼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하게 믿음의 삶으로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고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정직하게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머리를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수한 성적으로 내가 그걸 졸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실하게 내게 맞아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오는 시험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것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바로 내가 생존하고 있고 일용할 양식을 내게 허락하신 감사할 것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잘리지 않은 걸 감사한 거죠. 내가 무사히 개근상 받는 걸 감사하고 내가 무사히 학교에 졸업장 받는 걸 감사합니다. 천국을 갈 때 내가 꼴등을 가든 1등으로 가든 천국 가는 게 감사한 거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좀 성실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또 우리에게 욕심으로 말미암는 그 시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면서 깊이 상고하면서 나의 회개할 것을 찾고 겸손히 구분하는 뜻을
찾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주의 나라를 기다리며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그때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